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말씀 29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구약성경 1096면에 있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몇 구절 안 되니까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4절부터 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딸이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 도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 함께 나눕니다. 수련회 이후에 청년들에게 질문을 몇 명들에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이미지, 느낌, 평가, 정의는 어떠하냐라고 몇몇 청년들에게 물어봤더니 재밌는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도시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이 사는 곳이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는 곳이 도시다. 네. 시골 청년들이 들으면 마음 아플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내가 도시 살고 있는 것조차도 인식을 못하고 살았다라고 말한 청년도 있었고요. 또 어떤 청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도시는 악함이 가득한 곳입니다. 도시는 악한 곳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지만 착한 사람도 살고 있는 곳이 도시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우리만의 주관적 의견인 것 같아서 객관적 기사가 필요해서 제가 기사를 하나 찾아갖고 왔는데, 기사를 어디서 찾아갖고 왔냐면 월드 이코노미 포럼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How City Living Could Be Making You Anxious and How to Deal with It. 번역해드릴까요? 도시에서 사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잘 번역을 했나 모르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을 이야기하는, 첫 번째로 도시에 대해 긍정적인 면이 있었는데, 하나는 기회의 장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영어 있는 번역을 번역해서 갖고 왔습니다. 직업 및 경제적인 기회, 또 교육과 문화적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기회의 장, 도시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고요. 또 속도와 편리함이 있는 것이 도시다라고 했습니다. 빠른 생활 리듬으로 인한 높은 효율성이 있고, 또 다양한 서비스와 또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져 있다는 거죠. 병원과 학교와 또 쇼핑센터 등 생활 편의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라고 한 내용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도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혼잡한 교통과 또 인구가 너무 밀집되어 있다는 것. 도심에서 출퇴근 스트레스가 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좀 어떻게 그 출퇴근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서울, 경기 지역은 그게 좀 더 극심한 것 같은데, 제가 미국에 살고 있던 도시가 미국에서도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도시, 전 세계에서도 아마 탑3 안에 드는 도시였는데, LA 다운타운으로 가는 게, 제가 살고 있던 도시에서 LA 다운타운 가는 게 한 40마일 정도거든요. 킬로미터로 하면 70km쯤 되려나요? 몇 시간 걸릴까요? 한번 가는데. 되게 외롭네요. 네. 외로움을 느끼다 못해 극심한 외로움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시간이 걸렸어요. 보통 2시간 반이 걸려요. 별로 안 놀라네요. 되게 놀랄 줄 알았는데. 됐어요. 네. 여러분, 출근하는데 2시간 반이 걸립니다. 퇴근할 때는 얼마나 걸릴까요? 똑같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엄청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 속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죠. 그리고 높은 생활 비용이 엄청 높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살던 아파트 매달 렌트비가 얼마였냐면 2,400불이었습니다. 방 하나가요. 너무 기계적인 리액션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좋아요. 가지고 설교자를 이렇게 잘 반응해 주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2,400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한 달에 거의 한 300만 원 정도가 월세로 그냥 나가는 겁니다. 방 하나 아파트가요. 도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고립과 개인주의가 부정적인 측면이라는 거죠. 익명성이 강화되어지고 또 개인주의가 더 세지다 보니까 더욱더 극심한 외로움이 가득해지는 게 도시의 모습이라고 하고요. 또 뭐 환경적인 문제도 있다라고 합니다. 소음과 공해. 근데 여러분, 이 소음과 공해는 꼭 공해는 특별히 대도시가 아니라 대도시에서 뿜어낸 공업도시에서 뿜어낸 공해로 인해 지금 전 세계가 너무나 힘든 상황을 겪고 있죠. 뭐 긍정적인 측면들을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얘기하면 설교한테 너무 시간이 뺏길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시에 대한 평가가 다양합니다. 도시 좋은 부분도 있고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도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에 대한 바른 기준이 필요하죠. 도시를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도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더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성읍, 즉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국가 안에 있는 도시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도시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 6절을 보시게 되면 5절에서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집을 지으라는 건 무엇입니까? 셋업을 끝내라는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그 땅에서 살 준비에 셋업을 끝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면라고 하셨어요. 정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곳에서 먹는 문제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볼까요?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자, 아내를 맞이하고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자, 이 말은 우리가 이 말들을 종합해 보면 아내를 맞아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아내를 맞는 건 나는 이제 1세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내와 내가 만나서 자녀를 낳으면 몇 세가 나오는 거죠? 2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또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몇 세대까지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어째 어려운 얘기 하나요? 내 새끼가 난 내 새끼의 새끼들 3세대예요. 3세대가 거기서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요? 도시에서요. 어떤 도시입니까? 포로로 잡혀가야 될 포로된 땅의 도시에서 최소 3세대가 머물러 살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진작에 말씀해 주셨죠. 거기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는 것. 거기에 대한 확정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70년인데 정확하게 하나님 한 번 더 주석을 달아주시는 거예요. 너 살고 너 새끼 낳고 그 새끼들도 자녀 낳아서 3세대가 거기서 살라고 얘기하십니다. 바벨론 세속 문화가 가득한 도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경이 세속화된 도시,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이 살라고 하실 때 정말 그 도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은 그 도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도시를 어떻게 보는가, 우리가 그걸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창세기 4장과 11장에서 보시게 되면 도시에서 도시 건축자들은 이걸 쓰라고 주시는 건가요? 이거 쓰지 말고. 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안 나온대요. 나옵니까? 나는 하나도 안 들리는데. 네. 모니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문제가 있었나 보네요. 네. 도시 어디 얘기했죠? 설교 중에 이런 죽은 처음이라서 성경은 도시의 양면성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4장과 11장을 보시게 되면 도시의 좀 악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도시에서 도시 건축자들은 첫 번째 살인자인 가인의 계보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의 악을 표현하고 있죠. 도시에는 악함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 그 도시는 악이 가득하다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서는 선함의 기능도 있다라는 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4절과 8절이에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성읍이 그 도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도시가 인간이 정착하며 번창할 생존의 공간, 또 고통에서 벗어날 쉼의 공간, 긍정적인 사회적 형태가 존재하는 것이 바로 도시라고 말하고 있죠. 8절을 볼까요? 시편 110편 8절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어디로요?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는데 그 성읍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또 인생들에게 행하신 기적을 찬송하라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시는 어떤 공간이요? 하나님께 찬송해야 될 예배의 공간이 도시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럼 도시에 대한 성경의 정의가 분명히 잡히게 되는 거죠. 도시는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도시의 기원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4장 16절에 17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기서 성, 히브리어로 이르라고 하는데 영어 번역으로 시티로 번역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고 있는 도시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살고 있게 되고 그 성을 만든 가인은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최초의 살인자이죠. 도시의 악함이 기원이 되는 인물이라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살게 된 곳이 놋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성을 쌓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살인자가 지었으니까 악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악함이 시작된 곳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창세기 4장 15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반역자였고 살인자였던 가인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15절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가인이 쫓겨남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3절에서는 저의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14절에서 현재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저 쫓아내시면 저는 죽게 됩니다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가인에게 지금 표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서 보호를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보호를 약속받고 보장받고 떠난 곳이 바로 놋이라는 땅이었고, 그래서 최초의 도시인 놋은 최초의 피난처가 되는 기능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표를 주셨어요. 가인 죽이면 안 돼. 그래서 놋에서 그 표를 들고 도시를 만들게 되었는데, 성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 도시는 가인에게 있어서 최초의 피난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을 보시게 되면 그 도시에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가 기록이 됩니다.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이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첫 번째 도시에서 뭐가 시작되었습니까? 가축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축업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21절에서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최초의 예술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뭐예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일이 생겼어요. 기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는요, 인간의 생산성이 시작되었고 결집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시의 기원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네, 저는 놀랐는데요. 티케로 목사님 책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문학적 표현들은 이스라엘 주변의 고대 근동 국가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과학, 글쓰기, 예술 등의 문화 발전이 신적인 신화의 주인공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고대 근동 이 구약 성서에 뿌리고 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아닌 비유대권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런 문학적 표현들이 충격적이라는 거죠. 아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기술과 모든 예술과 음악과 이런 생산성들이 시작된 곳이 유대인들의 조상인 저기서 시작된 거라고 충격받았을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아마 충격받는 분들이 여기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게 거기서 시작됐다고? 그게 기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도시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창조성과 예술성이 폭발하게 된 것이죠. 문제는 이 놀라운 창조성과 예술성이 오염됐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민수기 35장 2절에 3절 그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2절과 3절의 이야기는 레위인들이 살아야 할 곳이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성읍에서 누가 살아야 된다고요? 레위인이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에서 재산을 잘 갖춰내고 그리고 가축과 짐승들을 살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쉽게 말하면 삶의 안정을 누리고 살아야 될 곳이 바로 도시임을 알려주셨죠. 6절입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자, 6절의 내용은 뭐냐면 도피성 건설을 통해 사람들은 도시가 아마 안전하지 않고 범죄율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기는 살인자가 가니까 더 위험한 곳 아니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도시의 범죄율이 도시가 아닌 시골이나 다른 농촌보다 범죄율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 많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최근의 연구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플랭클린 짐링이라고 하는 UC 버클리 법대 교수가 특별한 아주 특이한 상을 발견해냈는데요. 그의 책에 이런 내용을 써놨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뉴욕시의 범죄율은 가장 세속화된 도시가 뉴욕시죠. 전 지구에서 모든 항목에서 뉴욕시의 범죄율은 지난 20년 동안 80%나 감소하였다. 이는 교도소의 증설 없이 이루어졌다. 또한 빈곤율도 감소했다. 이 재밌는 걸 발견한 거예요. 도시에 범죄율이 사람들이 더 다양한 사람들이니까 더 범죄율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되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재미있는 점은 이 짐링 교수는 도시의 범죄율과 빈곤율이 감소한 이유가 교회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그게 교회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근데 여러분 뉴욕시의 인구가 50만에서 100만 명으로 복음주의 교회 성장이 늘어나는 이 수치와 뉴욕시의 범죄율이 떨어지고 있는 수치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 그냥 통계가 보여주고 있는 팩트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팩트. 짐링 교수는 그 이유가 교회 때문이라는 걸 알지만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교수가 이걸 알았다면 반드시 본인 리포트에 써야죠. 그걸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제가 필요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러한 사람들이 도시에 많이 살면 많이 살수록 범죄율은 증가합니까 떨어집니까? 여러분 죄 많이 짓고 사나 봐요. 그죠?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많고 교회가 많을수록 범죄율은 떨어지는 것이 사회학적 통계인 게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도시가 안전한 곳으로 여겨져야 돼. 도시는 안전한 곳이야. 성읍은 도피성이 되어야 돼. 어떠한 살인도 일어나서는 안 돼. 그 도피성 그리고 성읍에서는 너희들의 재산과 가축들이 안전하게 보호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뿌리 내려야 돼라고 하는 성경적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도시 정의의 인식을 우리는 넓혀가야 된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잘 분별해 본다라면 오늘날 도시가 도피성으로서의 참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참된 세이프티, 안전과 참된 안정 뭐예요? 스테이블한 삶을 위해 우리가 지혜를 구하며 도시의 안정과 안정을 위해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에 직면해야죠.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났고 죄된 문화가 계속 생산되고 있는 것 역시 도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25장 28절 말씀이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 도시의 타락함 가운데서 사람들이 마음을 제어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지 않고요. 막 살면 도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자,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도시 어떻다라는 겁니까? 안전과 안정성이 다 사라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도시를 바라보는 시각과 그 도시에서 살아내는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노카난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Christ and Cities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도시에 대해서 써놨어요. 도시를 계물로 보아서는 안 된다. 필요를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로 보아야 한다. 다시요. 도시를 계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도시는 필요를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로 그리스도인들은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도시를 괴물로 보아서는 안 되고요. 그들은 참된 필요가 존재한 자들인데 참된 필요가 채워져야 될 결핍이 있는 존재들인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공동체로 바라봐야 될 영적인 시각이 우리에게 장착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오늘 우리 도시를 살아가고 있는 도시 사람들은 더 좋은 대통령, 더 좋은 정치인, 더 좋은 기업가가 등장하여서 우리의 결핍을, 우리의 허기를 채워줄 환상의 도시를 자꾸 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도시를 환상적인 것으로 어떤 슈퍼히어로가 등장해서 이것을 채워줘야 될 것으로 바라보지 않고요. 진짜 대통령, 진짜 왕, 진짜 주인이 필요한 선교의 도시로 우리는 그 시각을 새롭게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대통령은 누구이실까요? 우리의 삶의 진짜 왕은 누구이십니까? 대통령 얘기하니까 불편하세요? 우리 삶의 진짜 주인이 필요한데 진짜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쉽게 질문할게요. 수영록 교회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다 잡혀갑니까? 태평양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대서양을 지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미국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선교 갔던 태국 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방문하고 우리가 지내야 할 도시의 주인이 누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 땅 가운데 진짜 필요한 거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공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바라보며 그 도시를 살아가야 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이 선교지라는 것이며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가 선교지라는 것이며 여러분들의 가정 역시 선교지라는 것, 부산광역시도 선교지라는 것,
양산도 섬겨지고 울산도 섬겨지며 기장도 섬겨지라는 것, 장산도 섬겨지라는 것. 장산 춘씨들 위로받길 바랍니다. 그 영적 시각이 우리에게 장착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읽은 29장 7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평안,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영어 번역으로 피스로 번역되었고 프로스퍼라고도 번역되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건강하다, 증가하다, 형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그 성읍이 평안해야 돼. 그래야 너희도 평안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도시의 전반적인 평안이 필요한데 도시를 살아가는 너희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성함이, 증가함이, 성장함이, 형통함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샬롬 샬롬 할 때 그냥 피스, 아무 일 없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안은, 참된 피스는 언제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참된 평안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찌질함에서 쩌름으로 변하는 겁니다. 여기 아멘 이렇게 크게 안 해도 되는데, 아멘 맞아요, 맞아요. 간사함에서 지혜로 변화되는 거예요. 쪼들림에서 풍성함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게 샬롬인데, 누구와 함께할 때 이 일이 일어난다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 일이 일어납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 증가됨, 형통함이, 참된 능력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살펴봐야 돼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된 게 누구 때문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 큐티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남유다가 멸망당한단 말입니다. 아마 수요일쯤인가에 멸망당할 거예요. 우리 큐티 책 순서 스케줄에 의하면 이제 바벨론들이 폭삭 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막 포위되고 난리가 된단 말이죠. 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폭망하게 됩니다. 그 멸망하게 될 나라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러 가게 되는데, 저기 애굽에서 새로 만들어 놓은 우상 모델 하우스 봤어? 장난 아니야. 일단 이름 걸어놔. 일단 저기는 먼저 갖고 모델 하우스라도 갖고 와 보자 라고 하며, 그렇게 모델 하우스를 떡 하고 왕이 갖다 놓으니 온 백성들이 그 우상에 미쳐 눈이 돌아가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 북이스라엘이요 남유다의 삶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게 된 거예요? 자기네들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도권을 지금 누가 주고 계시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자,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다 니들 잘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바벨론을 통해 너희를 심판할 건데, 잊지 말아야 될 건 너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도 난 너네 붙잡고 있어 라고 의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자, 평안의 능력이 너희에게는 없어. 너희는 포로로 잡혀가니까. 근데 지금 그 포로로 잡혀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모든 역사의 키를 누가 지고 있어? 내가 지고 있어. 나 여호와 하나님이. 잘못은 이들이 했는데 너희들이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아수르를 통해서도 북이스라엘에게 보이는 너네들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너네 심판 받는다.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정케 만들고 말 거야.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깨끗하게 만들어내고 말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포로로 끌려가지만 don't forget it. I will hold your life. 갑자기 영어로 쓰는 거죠? 제가 17년을 그래도 미국에 살고 왔으니까 가끔 이럴 때가 있으니까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바벨론 도시로 가서도 거기서의 평안,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는 삶 가운데서도 3세대나 거기서 너희가 뿌리를 내릴 수 있고 너희의 수가 증가할 수 있고 너희가 형통할 수 있는 모든 비결은 이 모든 역사의 주권이 내게 있음을 기억하고, 비록 포로지만 난 너희의 3대에나 걸치는 인생을, 아니 먼 훗날 몇십 세대가 지난 후에 오게 될 메시아의 족보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난 너희의 민족을 붙잡고 있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 진짜 평화가 임한다라는 걸 기억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적용점이 남았죠. 오늘 우리가 부산, 기장, 장산, 울산, 또 부산 주변의 도시 또 뭐 있습니까? 김해. 김해 놓치면 큰일 날 뻔했어요. 또 어디 있습니까? 창원, 진주까지 나오면 힘들어요. 거기도 도시죠. 거기도 도시입니다. 우리가 그 도시의 직장과 학교, 가정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창원에서도 내가 평안히 살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내가 김해시를 위해서도 평안을 위하며 기도하길 원하셔. 왜냐하면 김해의 주인은, 부산의 주인은, 울산의 주인은, 진주의 주인은, 기장의 주인은, 장산의 주인은 각 시장들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그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일반 시민들도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나를 먼저 불러내시고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인이셔를 인정하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건 돈과 명예와 권력과 더 좋은 교육 시스템과 정치인과 행정 시스템이 아니라, 이 땅에 진짜 필요한 건 나를 주인 삼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를 외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도시를 살아간 우리의 삶의 유일한 적용점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도시에서도 참된 샬롬을 경험해야 합니다. 수련회 가운데 주신 은혜가 계속 큽니다. 계속 그 은혜의 여파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표 기도자들도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라고 기도합니다. 빛과 솜이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시에서도 뭐로 살아야 돼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소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으로 산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소금은 언제 소금된 기능을 합니까? 소금이 소금통에 있으면 소금의 기능을 합니까? 와, how beautiful salt. I have this beautiful salt. Do you want it? 이렇게 우리가 자랑하나요?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광야에 40일을 금식하며 이 땅 가운데 제자를 찾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기적들을 행하실 때 어디로 가셨어요? 나는 성전 안에 있을 테니까 너네가 와라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세상으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진짜 가셔서 누가 드셨어요? 어디까지요? 가장 낮은 곳으로요. 가난하고 병든 자.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완전히 녹아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전 세계의 역사가 뒤집어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객관적 진리로도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 우리는 기억할 수 있고 체험하고 있어요. 주후 2024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의 사역을 기도로 준비하신 후에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도시 속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낮아지심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이거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겨주셨겠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낮아지심, 완전히 녹아지심이 어디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본인의 삶을 내어 던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로 인해 앞으로 다가올 모든 도시, 앞으로 세워질 모든 도시의 소망이 되어 주셨고요. 부산광역시에서도 소망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도시에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악할 수밖에 없었던 도시를, 타락의 도시를 생명이 선포가 되는 복음의 도시로 바꾸셨습니다. 부산광역시는 망하지 않을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있으니까요. 만함이 있으니까요. 조은삼 목사님, 최은주 목사님이 계시니까요. 수영로 교회가 있으니까요. 왜요? 예수가 주 되시면 매주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정확하게 남겨졌습니다. 도시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는 부산도 기도해야 되고요, 기장도 기도해야 되고요, 그만하죠. 서울도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모든 도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말씀에 답이 있어요. 너희는 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도시를 위해 기도하라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속내는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자꾸 들켜요. 마음을 들켜요. 너네 포로로 끌려가는데, 포로로 끌려갈 도시 삶이 만만치 않은데 너네 그 도시의 피스를 위해서, 그 도시의 참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 도시의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근데 하나님 마음이 들켰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야 너희도 평안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오늘 주님 말씀대로 도시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도시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실까요?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 가사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사오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찬양할 때 주님 나아가라고 하신 나의 직장, 나의 일터, 나의 관계, 나의 만남, 나의 모든 순간 속에서 평안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만이 필요하고 있사오니 주님이 그 땅과 그 기업과 그 만남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못 갈 곳이 없사오니 가라 하시는 곳곳마다 평안을 구하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그 마음을 담아내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사람 이름의 동역자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를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도전들은 매주마다 선명하게 선포됩니다. 나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는 것, 예루살렘 내가 살고 있는 도시 가운데서도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온 유대 무엇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속해 있는 모든 문화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가고 싶지 않은 사마리아 가서도 증인되라고 얘기하셨고요, 내가 정말 갈 수 있는 그 끝인 땅 끝으로 가서도 온 힘을 다해 갈 수 있는 내 삶의 마지노선까지 가서 증인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직장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에 필요한 건 더 많은 매출, 더 좋은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속한 회사, 이 기업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오니 이 기업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멋진 아빠, 멋진 엄마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주인 되신 예수님이 필요하오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가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은 그 만남 가운데서도 주님, 이 만남 가운데도 참된 평안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오니 주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거하는 모든 장소, 모든 만남, 나의 도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왕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참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청년들이 구하는 모든 것과 모든 말씀과 모든 만남과 모든 인구와 모든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가진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도시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참된 평화의 능력을 보고 싶으니 나의 삶을 통해, 나의 능력을 통해 아버지여,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나를 이겨주시고, 내가 먼저 나를 이겨주시고, 아버지와 나를 이겨주시고, 올라온 능력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도시가 더 깨끗해지고 우리의 도시가 더 주님을 경외하며 우리 도시에서 하나님의 온전히 기억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도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도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아버지가 체험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고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이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의 놀라운 평안의 삶 가운데 아버지, 어떤 것도 지정할 수 없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그 은혜의 놀라운 만남을 주시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산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도시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도시 가운데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자, 이제 도시 가운데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 일터, 장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길 원합니다. 그 도시의 참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라고 기도했더라면 이제 우리의 삶의 적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순서가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평화는 예수님이 오실 때 가능한 일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평안의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지셨어요. 모든 걸 포기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이 시간 여러분 모든 재산을 다 내려놔라,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도 좋겠죠. 너무 감사하겠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내려놓지 못하고 섬길 수 있는 섬김을 가로막는 벽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 포기하고 내려놓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이 흘러가도록 하나님, 나의 고집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한 동역자에게 낮아지자, 나누는 삶을 살자라고 도전하였더니 그 친구가 연말에 자신의 연봉 협상 가운데 연봉이 2배 가까이 올랐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슬픈 건 같이 일하는 코워커들은,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은 연봉이 거의 오르지 못했대요. 근데 자신이 연봉이 오른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내와 나누는데요, 여보, 오른 만큼 나누자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아내가 대단하죠. 아내도 대단합니다. 근데 그걸 실행한 남편도 대단했어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연봉을, 높아진 연봉을 다 나누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뭐 큰일 안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나눠줌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걸 제가 두 눈으로 봤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뭘 붙잡고 녹여지지 못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샬롬을 선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참된 평화를 선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고집이라면 내려놓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물질이라면 내려놓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고백하지 못할 어떤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아지는 참된 샬롬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만나는 만남 가운데 평안의 복이 흘러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평안의 복이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금처럼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님 되시를 인정하며 하나님 나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을, 그 십자가의 희생을 아버지가 흘려보낼 수 있는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어디든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만남 될 수 있도록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영혼을 통해, 연약한 우리의 영혼을 통해 강하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살아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이라면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집이라면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자유시라면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은사라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포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낮은 모습을 주셔서 주님, 그 포로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높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높여주시옵소서. 우리가 낮아질 때 그가 높으시는 놀라운 일을 경가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통하여 일하소서. 우리가 바라볼 나라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다시 고백합시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어디로요? 우리가 살고 그 도시로요.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은 포로로 끌려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야 돼, 포로 삼은 나라에서 살아가야 돼, 그 백성들에게 그 도시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포로는요 주장할 게 없습니다. 포로는요 높아지도 끄떡지도 없습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진 것이 포로인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히 바짝 낮아지고 엎드려지게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낮아질 대로 바짝 낮아지고 엎드려지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어떠한 것도 주장하기 원치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 한 말씀 쫓아 살아가는
말씀 앞에 바짝 엎드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면 네 주님 성읍의 평안을 구하겠습니다. 저 사람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면 하나님 저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정말로 평안을 구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이 모든 게 너의 평안을 위함이야, 너의 평안을 위함이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심을 느끼는 주의 자녀들의 삶, 참된 평안을 누리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심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하는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는 말씀에 아멘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평안을 구하며 기도한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만남 위에, 일터 위에, 학업 위에,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